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사무엘상 6장, 오늘은 사무엘하인데요. 사무엘상 6장에 이스라엘 군사들과 블레셋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고 자꾸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승리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는데 더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법궤를 앞세워서 승리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이렇게 강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또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겼을 때 여리고성을 돌 때에 법궤를 앞세우고 그 행렬이 침묵하면서 돌고 마지막에 외쳤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와 같이 오늘도 법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을 상징을 하니까 법궤를 앞세우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더 큰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는 않고 법궤만 앞세우면 이길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브이나스가 죽게 되고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령이 와서 엘리에게 말할 때 법궤가 빼앗겼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며느리도 아기를 놓다가 아기를 놓고 그냥 죽고 그래서 엘리의 가문이 망하게 되는 이 법궤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법궤가 블레셋에서 빼앗아 갔는데 그 블레셋에서 빼앗아 간 법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으로 인해서 악한 종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심한 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7개월 가운데 있었는데요. 제가 이 표시를 안 했네요. 여기에서 에베네zer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이렇게 갔어요. 법궤가 이동 경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를 블레셋 사람이 아스에서 했는데 여기에서도 질병이 있고 또 가드라는 곳에서 또 질병이 있고 에그론이라는 곳 가운데서 우리 동네에 있지 마라 다른 곳에 보내라 에그론에 갔는데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서 이상한 질병이 있어서 독한 종기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짐승들에게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빼앗아 간 지 7개월 동안 있다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다시 보내자. 그래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베스메스라는 곳에 두 암수가 끄는 것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형이 있는 베스메스로 보내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스메스에서 도착한 이 법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에서 변방인데요. 이거 법궤가 보니까 놀랐거든요. 그래서 법궤가 뭐가 들어있나 안으로 들어보다가 거기에서 70명이 죽는 엄청난 비극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두려웠죠. 그래서 이 법궤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비나답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20년간 법궤가 그곳에 있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이 사울이 왕에서 폐위되고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윗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그래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보내고요. 또 국가적인 3만 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맞이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행사거든요. 아주 잔치잖아요. 그래서 여러 악기, 수금과 재금과 악기들을 보내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다윗이 맞이하러 갈 때 이 법궤를 가져올 때에 법궤를 어깨에 메고 어려워했지만은 어찌된 일인지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이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내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거들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제일 처음에 다윗의 마음은 심중은 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아효가 그 집에 법궤를 모셔놨다 보니까 20년 동안 관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두 사람이 뭐 그렇게 어깨 메고 갈 필요가 뭐 있어. 수레에 메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들의 주장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에 실어가는 이 광경 가운데에서 수레에 실어가다가 낙원이라는 타작마당에서 악기 소리가 많이 나죠. 또 사람들이 환영하는 소리 막 박수치면서 하는 그 소리에 이 소가 놀래가지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실어있는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것을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으로 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왜 우사가 그렇게 잡았을까요? 분명히 율법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비나답은요 제사장이에요.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비나답이 가정에서 20년간 법궤를 모셨잖아요. 그리고 나가면서 그 앞에도 아들이 있고 옆에도 아들이 있어요. 뭔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가치,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보호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시적인 행동.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은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그런 상식도 그는 제사장의 가정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은 그냥 자기의 생활 가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우사가 죽게 됩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야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법궤를 함께 운반했던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아마 다윗도 놀랬을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법궤를 모시려고 오는데 그 모시는 과정 속에서 한 명이 죽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법궤를 옮겨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옮겼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시고 갑니다. 20년 동안 있었는데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이 아비나답의 가정에 있었고,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3달 되었는데 소문이 났어요.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인지 모르지만 많은 복을 주셨다는 소문들이 여기저기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까지가 그 내용의 법궤 이동 경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그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가 3개월 동안 있는데 그 집에 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실망하고 낙담해 있던 다윗 왕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법궤를 가져오는데 실패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수레에 싣는 방법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또 더욱더 깨달았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또 악사들을 많은 종류의 악사들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인들로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성결하게 되고 모세의 법대로 이 법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여리고성을 돌 때에 법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법궤 기둥에 고리가 있어서 양쪽에 나무를 넣고 어깨를 메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깨에 메서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조심스러웠던지 6걸음을 가고 난 뒤에 그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법궤를 옮기는 것을 허락을 하셨구나. 안도의 제사, 감사의 제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법궤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사울은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궤를 가져와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려야 되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법궤를 가져오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가져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 예루살렘에 있는 성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의 반응이 어떤가?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 여기가 성경 구절 가운데 이 저자가 기록을 할 때에 무슨 의도가 있죠? 그냥 춤을 춘다라고 하면 되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다윗이 정말 힘으로 또 성심껏 마음을 다해서 춤을 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춤을 배운 적이 없어요. 다윗이 춤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다윗이 춤을 추었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영웅이 되었을 때 정말 너무 기분이 좋구나 춤을 춘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목동의 자리에서 이제 왕의 사위가 되어 분마가 되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춤을 췄습니까? 아닙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었을 때도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감사해서 때로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어서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뒹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몸부림치고,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우리는 점잖게 예배 드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와 다윗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 건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열심히 춤을 추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왕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때도 춤을 추지 않았어요. 왕의 부마가 되는 것입니까? 영웅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자기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장 컸기 때문에, 다른 기쁨보다 다 가장 컸기 때문에 오늘도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입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4절 무엇을 입었습니까? 다윗이 무엇을 입었나요?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은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에 의해서 자기를 조명을 해보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왕복을 벗었습니다. 왕관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인가는 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직 무엇인가 더 중요하지 않고요. 교회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가, 올바른 예배자인가. 헌신을 하면서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예배자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교회 일들을 많이 하면서 예배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목은 예배자인가 아닌가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돈이 많은 재벌이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겸손히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이 행동,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수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의 예배의 모습과 생각을 해보아서 앞으로 우리의 모습도, 저의 모습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자로 부르셨으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이 춤을 추며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하는 것 가운데서 멀리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갈입니다. 발코니에 이게 1층이 아니고 아마 높은 몇 층인지 모르지만은 위층 발코니에서 미갈이 내려보고 있을 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6절 한번 보실까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의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미갈이 내려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이게 춤을 춘다는 것도 있지만 뛴다는 거예요. 막 뛰면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순수하게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춤을 추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기뻐서 춤을 추다 보니까 그냥 그 베옷 사이로 속살이 드러나는 것을 미갈이 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대요. 업신여기다는 말은 무엇이냐? 제가 찾아보니까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찮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업신여기는 거래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줄도 있었을 거예요. 저 목동 출신이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저게 뭐냐? 이 신하들도 있고 계집종들도 있는데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저게 무슨 행동이냐? 저 다윗 왕이 주책이지.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미갈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성경 기자는 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표시하지 않고 또 다르게 표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누굽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왜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했을까요? 20절 보실까요? 20절 이렇게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아니 가족에게 축복하러 가는데 아내 미갈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다. 아니 왜 미갈을 아내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반복했을까? 무슨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마 미갈이 누구의 딸이라고 했냐면 사울의 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자가 볼 때 하나님의 편에서 다윗의 예배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과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갈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사울의 쪽에 있어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법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전혀 무관심하게 소중하게, 법궤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자기의 수단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고 난 뒤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기 전에 당신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의 편의대로 예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생겨서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예배의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이 기록은 바로 다윗의 순수한 예배자의 모습과 비교된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미갈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는 예배 드리는 가문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배우자를, 남편을, 아내 될 사람을 정말 그렇지 않을 이상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고, 아브라함과 같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냥 예배를 본다고 이렇게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봤어. 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통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더욱더 많아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갈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도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은 법궤가 왔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축복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들어온 거예요. 자,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온 이 다윗에게 아내가 초를 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염치 없는 짓을 하고 있어. 왕의 채통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말합니다. 미갈은요,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체면을, 왕의 체면을 더 중요시했던 사람입니다. 미갈이 위에서 내려다본 말코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요, 차갑고 냉소적인 그런 분위기가 그 속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학생 때 우리 후배가 있는데 그 학생이 기억나네요. 하면 설교할 때 딱 이렇게 종이에 서서 잘 적어요. 뭘 적냐? 나중에 했더니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거 틀렸고 조사가 이건 안 맞고 이렇게 해서 몇 번 틀렸다라는 고등학교 후배가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친구하고 가끔 전화가 오면 선배님 목사인 걸 아니까 좋은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는데 내가 어찌 궁궐에서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법궤를 모셨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복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법궤의 신앙을 회복하라. 법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다윗이 예봇을 입고 예배자로 맞이했다면 미갈은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구경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왕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것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 미갈은 창문에서 내려다보지 않고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리고 에휴 저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냥 구경꾼만 되었습니다. 법궤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바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언약,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법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입니다.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 법궤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무거운 것을 졌어. 나는 다른 사람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고가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왜 우리를 대접하지 않느냐? 라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보내야 되겠다 해서 7개월 만에 베스메스 암소가 두 마리를 이끄는 그 수레에 태웠습니다. 이 두 암소는요, 새끼를 낳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그렇게 베스메스로 향하는데 저기 멀리서 새끼 낳은 두 새끼들이 엄마의 젖을 그리워서 엄마한테 엄마 젖을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이 어미의 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되돌아가지 않고 베스메스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메스에 도착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레를 부셔버렸습니다. 소를 죽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궤를 메고 가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맨 것을 내려놓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법궤를 메고 가다가 누가 수고한 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아이 이 법궤 무거운 거를 왜 내가 져야 되느냐 법궤를 내어버립니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법궤를 메고 가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법궤를 벗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기준은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법궤를 잘못 메고 가지 맙시다. 법궤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와 삶이 법궤의 신앙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삶이 법궤의 신앙입니다. 다윗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 법궤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법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법궤가 도착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뜨거운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춤으로 온몸으로 드렸던 다윗의 영성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법궤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뻐하며 찬양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법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임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